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십 년 만에 이 친구분들을 만나셨어요. 내년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구순인데 이 친구분들을 서울에서 만나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친구한테 놀러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 거예요.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친구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야 그래도 야 순자야 네가 네가 제일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뭐 사는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 압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뭐 기준은 모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뭐 이게 또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인생을 말할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사람은 노년에 좀 이른 그런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노년에 들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시킨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녀와 손주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 그게 곧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만약 이렇게 꿈, 자녀, 존경받는 위치, 건강한 신체가 아름다운 삶의 기준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36절 그리고 3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30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 선지자는 아셀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이 아셀은 야곱의 8째 아들인데요. 아셀이라고 하는 뜻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바누엘이 자기의 딸 안나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 이름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랬던 거죠. 바누엘이 자기 딸에게 이런 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결혼 후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빠르면 한 14살 그리고 또 한 16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이 안나가 언제 과부가 된 거예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랬는데 안나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죠. 결국 원하던 삶과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꿈도 가족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이면서 과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과부로 지금 84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산 게 84년이에요. 그럼 지금 이 안나가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 105세나 6세 이상 된 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면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나이 든 그런 여인이 된 거죠. 결국 아름다운 인생과는 멀리 동떨어진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과 동떨어진 안나를 성탄을 여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36절 시작할 때 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시므온 말고 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고 그가 바로 안나라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오는데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좀 앞쪽에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고 선언한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사람을 아기를 딱 보고 그가 바로 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통찰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해서 앞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속량은 다시 찾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안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했다면 안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정결 예식에서 만난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을 여는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든 노년이란 점도 굉장히 흥미롭죠. 이제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하려면 좀 더 젊고 또 신분도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면 그의 말을 더 잘 듣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단락이라도 그 성경이 가진 전체적인 뜻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게 하는 복음서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비천한 과부로 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물질이 없어서 비둘기로만 드리는 가난한 가정의 아기이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은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나는 가난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안나는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도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춰진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감춰져 있는 바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감춰져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바로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알아맞힌 걸까요? 이제 우리 본문 좀 앞에 있는 2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먼저 남편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이 안나가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사라진 남편.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는 남편과 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산 시간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8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4세라는 건 이 안나의 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84년은 이 안나가 혼자 산 횟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4세를 홀로 산 연수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조금 더 맞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홀로 산 세월은 7년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7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7년을 12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같이 산 7년, 그러나 홀로 산 생활은 7년 곱하기 12해서 84년 동안 홀로 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꽉 채워져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꽉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홀로 꽉 채워진 과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겠어요? 그동안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선택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며 살았던 겁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명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속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속량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꽉 채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안목이 없이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방식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춰진 것을 볼 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화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힘인 거죠. 그러니 안나는 그리스도로 꽉 채우고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안나가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았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안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27절에 시므온도 성전에서 기다리는데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마침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이라는 이런 우연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마침이라는 우연을 가장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룻기에서도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이방 여인이 이 룻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가도록 하지 않고 자신에게 타국인 그런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인 룻은 우연히 시댁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과 이 보아스가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보아스가 들어와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이 선택을 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에서 만약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주님은 마침이라는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도 이러한 마침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38절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는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분은 속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찾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악한 것들에게 휘둘려 사는 자들, 또 세상의 무게에 신음하는 자들, 또 병마에 눌려서 힘들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 것은 얻었지만 허전하여 한숨 짓는 자들, 그리고 진정 만족을 얻지 못하여 늘 중독처럼 무언가 찾아다니는 자들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안나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앞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그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끝내고 나면 이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여기서도 지금 1장 8절에 마침이라고 말하죠.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요?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행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성소에서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직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가랴가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왜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평소에 사모함이 적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볼 기회가 적어서 오히려 놀란 건 아닐까요? 그래서 놀라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사가랴는 아들을 바랬던 거죠. 그리고 천사가 계속 사가랴의 아들이 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자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8절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사가랴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서 천사로부터 꾸중을 듣죠. 그래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사가랴는. 물론 일시적이지만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에게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건 더 이상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의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진정한 말이 되기 위해선 주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시야가 확보된 사람이어야말로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안나는 그래서 진정한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말을 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에서 속량을 바랬죠. 주님이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죠. 그러한 주님은 이 안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서 만나 주셨고, 안나는 이제 온전한 속량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공생에도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하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나는 이제 노구가 되었으니까, 노년이 되었으니까 그 모습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나는 벌써부터 그 심령 안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온전한 속량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충만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나가 그때부터는 진정한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노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속량을 이루실 분이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며 로마에 의해 속량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성탄의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이,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탄을 여는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속량을 얻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심령은 벅찬 감동으로 충만해졌던 거죠. 이제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안나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말하는 삶이 곧 아름다운 노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성탄의 잔치에 마침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두 증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증언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정결 예식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은 결국 가장 연약한 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을 시키진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주님도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재림은 우리 언더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감춰진 것을 보기 위해선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셨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으로 주님의 것들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들로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 안목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진정한 말을 할 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살면서 이제 두렵진 않으세요? 마지막에 두렵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만나를 소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드디어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감춰진 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